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사실 3절도 있는데 24절부터 3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합독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다 보니 조금만 시원해져도 엄청 시원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더 시원합니다. 네, 요새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30도가 넘어가도 저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더워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새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는데 날씨가 이제 35도, 30도 이렇게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7도에 익숙해진 거예요, 몸이. 근데 31도만 돼도 시원하다라고 느끼는데 실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열기가 여전히 덥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을 막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는데 그나마 죄를 좀 덜 짓는 교회에 와서 교우들을 만나니 마음이 시원하고 좀 평안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르면 냅둬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지식이나 삶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행동 방식이나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정확하게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물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들면 정보를 입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데 어떤 구매나 물건이나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그 상대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보 제한된 정보 내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실제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직 뭔가 결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결론을 갖고 오게 될지에 대한 문제들과 윤곽들을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가라지 비유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우리는 거의 단독으로만 배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가라지 비유부터 시작해서 그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비유의 연속성 속에서 무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일관성이 있는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간지에 그 구도를 넣어놨는데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볼까요?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보면요.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내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 땅에 대한 비유를 해설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가라지 비유가 선포되고 그 뒤에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비유로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여기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읽지 않고 지나간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가라지 비유를 13장 24절에서 30절에 선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야 이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해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비유, 즉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이 가라지 비유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시면 이 다른 성경들 보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대부분이 이 비유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냥 쭉 그냥 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경이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전달의 내용이 이 구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의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를 정확하게 연결 지어야지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네 가지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고 그 씨가 복음이었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그 아예 길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 외에 다른 곳에 다른 길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만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아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의 비유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정으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라고 결정된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를 따라다녔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 그리스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를 통해서 재정적인 돈에 대한 부분만 고민했고 제자들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공동 재정에서 그 돈을 훔치는 것에 그는 익숙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돌짝밭,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베드로, 그죠? 예,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돌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예, 환난이나 어려움, 시련들을 만나면 금방 뽑혀지는 이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막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시밭 비유가 뭐였어요? 가시밭 비유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비유와 함께 그 비유 속에 적용되어지는 사람이 누구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초청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했던 이유가 뭐예요?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라 나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 뒤에 보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스토리 안에 이어져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죠. 근데 이 부자였던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거 다 나눠주고 배상하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자산을 없애고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알려주고 있지만 그 밭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에 모든 것들을 그냥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는 들려지게 되면 깨달음으로 좋은 밭으로 나타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연달아.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비유를 왜 저렇게 해석하지? 이 전통적인 해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가라지 비유가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는요, 예수님이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비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아니군요. 7번 한번 볼게요. 7번.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비유는 아주 특이하게 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정확하게 대칭으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저 전과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전과를 보게 되면 맨 뒤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하도 문제풀이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회사 가져가셨어요. 예, 숙제할 때마다 그거 보고 하니까. 근데 그 동아전과에 있는 맨 뒤에 있는 해설집을 보면 그 해설집에는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 답을 여기 문제다가 옮기기만 하면 그게 정확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 동아전과 같은 본문을 여러분 드리고자 합니다. 간제 보시면 제가 박스에다가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이야기를 36절부터 43절에 해설해 준 예수님의 해설과 맞추어 가지고 대입을 시킨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 곧 마귀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 곧 악한 자들을 뿌리고 갔다.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가라지들도 함께 드러났다. 종들이 나에게 와서 물었다. 주인이시여, 밭에 좋은 씨만 뿌리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났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원수 곧 마귀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나는 말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 곧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오면 곧 세상 끝날이 오면 나는 추수꾼 곧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것이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태울 단에 묻고 아들들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비유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비유 속의 해설이 마태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확한 의미들과 그 대상들을 규정짓고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의 전체 내용도 보겠지만 우리는 그 성경의 전체 내용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이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아들들이 누군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원시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예언의 성취이자 그 예언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와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각 시대별로 흘러가는 시대 흐름이 있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형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악한 뱀의 자손들의 계속되는 전투를 모형으로 계속 그려놨어요, 안 그려놨어요?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림은
단지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외의 다른 모든 시대와 지금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들을 세상에 뿌려놨다는 거예요. 밭이 세상이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 뿌려진 사이에 누가 갖다가 뭘 뿌렸어요? 악한 자들, 마귀가 자기의 아들들을 갖다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분명히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과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봐도 악인이라고, 그게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든 뭐든 간에 악인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즉각적 심판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보지만 이제 일단 이제 없는 정치인들이니까 우리 예전에 김근태 의원이 이제 일찍 죽었잖아요. 죽은 이유가 뭐냐면 고문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고문한 사람, 고문한 이 주체가 누구냐? 전두환입니다. 근데 이 전두환 씨는 자기가 평생을 천수하면서 죽었다고 90대에 죽었어요. 이 보면 여러분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일찍 죽어야 되고 그리고 좀 뭔가 그거에 한거하고 정의를 선택했던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잘 돼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도 있어요.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은 폐지로 죽고 다니고 친일파의 자녀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야, 신이 있다면 이럴 순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억울함을 남에게 줄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고 사는 사람만은 없고요. 받고 사는 사람만도 없어요. 주고받으면 사는데 우리의 억울한 일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억울한데요. 그 억울한 일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잘 안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나만 억울해요. 그런데 상대가 분명히 악한 자고 상대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를 하고 이 거짓말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나는 억울한 걸로 끝나는 일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그 반항심이 좀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상황을 그냥 바로바로 즉각 제가 역전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정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있냐면 이 세상에 그 악한 자들, 즉 가라지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앞전에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었죠. 근데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보면 그 땅이 돌밭이라 그래서 끝난 거예요? 아니죠. 가시밭이라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들려져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예 처음부터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들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설했냐면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데 누가 가라지다, 누가 알곡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들?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닿지면 안 되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냅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인간은 안 되는 인간, 저 사람은 되는 인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야, 너희들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었지. 이 땅의 비유를 듣고 아, 저 사람 돌짝밭이네, 저 사람 가시밭이네, 저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네, 전 끝났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아는 영역이다?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 하신다?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 심판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 새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에 드러나는 현상조차도 우리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그 영웅파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웅파라고 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부자들 갖다 죽이려고 그래서 막 간 쓸어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사형당했거든요. 사형당했는데요. 그 영웅파의 두목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기독교로 회심을 해가지고요. 주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함부로 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걸 너희가 손을 댔을 때 그 손을 댄 것 때문에 그 진짜 고침받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받을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알고 뽑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들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자신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역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두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짧은 지식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왜냐 그거는 너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천사들도 못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추순날 내가 그걸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더 가까운지를 우리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성경 우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다른 구절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규정지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받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교회의 공동체성이 좋아서 교회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알곡만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알곡만이라고 저는 확정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우리의 확실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오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저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유리하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구원의 잘못된 확신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시련과 더 큰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있는가를 항상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통장에 하나 있는 나의 잔고로도 믿을 때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성을 믿을 때도 있고요 누군가 사람이 나에게 한 약속을 더 신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접을 통해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읽은 내용을 보시면 얘기하지만 이게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누구로만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날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진짜 믿음은 폭력적이에요. 그냥 밀고 들어와요. 그냥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해도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게 바로 너희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거짓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 누군가의 신앙이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린다면 그게 뭐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공존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그 밭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한다, 공존하지 않는다.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 실명을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칼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제자훈련 세미나예요. 이 제자훈련 세미나의 마지막 단계 뭘 하냐면 실제로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에 들어가서 그냥 참견하는 게 아니라 참관을 합니다. 보고 있어요. 그냥 뭘 나누는지.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가 저희 조가 한 집에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되게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되게 넓더라고요. 집이. 거기에 모여서 그 강남의 아주머니들 6분이 모여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참관을 한 거예요. 주제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걸 인도하시는 리더가 그 인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리더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럼 이 부활이 무슨 의미냐면 이 부활은 우리의 심령이나 영혼이 이렇게 수그러들었다가 너무 힘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활력이 있어지는 거. 자기 몸이 사는 부활은 믿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럼 무슨 부활을 믿냐? 사람이 기분이 다운돼 있다가 기분이 확 올라오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 다 고개 끄덕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참견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참견하면 안 된다는 수칙이 있으니까 참견 안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그거를 만드는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미나를 진짜 한국교회가 따라오길 원한다면 이거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냐. 다시 한번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현장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들을 가르치고 그거를 배우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냐. 제가 젊었거든요. 전도사였으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막 목사한테 대들었어요. 혼났는데 뭐 혼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싫은 거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도요. 다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빛가도공교에서 설교 들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야, 저 임철 목사가 오늘 설교 제대로 하는가 제대로 하지 않는가. 우리 목사는 제대로 하겠지.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떤 순간에 돌아설 수 있고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짜처럼 외칠 수 있다고요. 그때 뭐예요? 바로 그냥 마귀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교회에 매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요 누가 알고 계신지 누가 가라는지 모른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른다고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알고 계라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지옥 가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됐다고요? 나는 이제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양적인 수준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그냥 발만 드나들면서 마당만 밟는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를 뽑아내거나 출교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알곡이라고 인쳐주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알곡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우리는 여러 번 보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알곡이라고 하는 그 알곡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100%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기로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계속 그걸 검증해야 돼요.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학습 교인이 누구냐면 이동호 형제가 유일해요. 유일. 근데 이 학습이라는 기간이 원래 세례받기 전 6개월이에요. 그 6개월 동안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라고요. 어떤 이들은 그거를 뭐 지식으로 책 같은 거 몇 개 공부하고 뭐 줄 긋고 뭐 글 써오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왜 충분해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그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아 형제 이제 4월에 받았으니까 10월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가 CCTV가 되는 거예요. 살펴보는 겁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동아 형제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검증해서 정말 우리가 세례를 주고자 노력할 때, 그리고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와, 이 사람이 정말 알곡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하는 공동체적 동의가 있어야지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감시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뭐 하나 보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고 같이 울어 주고 같이 그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여러분 같이 동행해 주면서 야, 진짜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믿음은 이런 결정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세례 교육이죠. 여러분, 뭐 종이 쪽지 몇 가지 읽고 너 아니 믿니? 이 얘기가 진짜 신앙을 증명한다고요? 한국교회 많이 속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라고 여길 만한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검증해야 되는 철저한 검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불확실성 안에서 우리 누군가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그 양자를 다 손에 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교회 신앙생활과 교회를 믿음으로 이끌고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내용을 알 때마다 저는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판결되는지 아세요? 세상 끝날 때 판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요, 이 비유를 그대로 환상으로 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죠? 추수할 때 다 거둔다고 얘기했죠. 그 뒤에 붙어있는 17절부터 20절이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세상 전체가 피로 다 물들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은 요엘서에도 이미 요엘이 같은 환상을 보았어요. 3장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 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성경의 포도주와 예언의 이미지로 보여져서
같이 보았고 요한이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있을 추수에는요, 하나님 단을 거두어서 곡식 창고에 드릴 알곡들을 따로 구분하고, 또 포도송이와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은 따로 거두어서 그들을 큰 저주의 포도틀에 넣고 밟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의 피가 온 세상을 다 적실 때까지. 왜요? 땅을 속죄해야 되니까. 그 피가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의 대가가 없어요. 우리는 이 대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진짜 대가가 뭔지 아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뭐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를 치르시려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냥 그 죽음 외에는 절대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이런 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은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는 있어요. 우리를 수종하기 위한. 근데 그 죄 때문에 있는 대가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사망으로부터 대가를 없애주고 자유하게 만드는 거지만, 이 대가는 언제 치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두가 다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게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자,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말씀이에요. 지키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장로님들은 애꾸가 한 분씩 계셔야죠. 그죠? 진짜 믿음이 있어도 막 눈이 막 안 봐야 될 걸 봐가지고 뽑았습니다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은 눈이 없어야 돼요. 그냥 야동본에도 하나씩 뽑고 와야죠. 예, 그걸 뽑고 없어지고요. 막 이래야 돼요. 손으로 재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잘 믿는 목사 중에는 팔 하나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 돌려 끼고 막, 그죠? 이런 사람 있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제로. 이게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럼 보시면요, 최초의 인류가 타락을 할 때 그 선악과를 뭘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았더니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타락을 했다고요. 그 눈으로 봤던 그들이 그 행위로 인해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행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가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요? 아니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게 아니라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쫓겨났어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의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쫓아낸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이 실족하게 하면 뽑고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한 게 의미가 뭐겠어요?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 눈에 있으면 그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 나쁜 인간, 착한 인간, 쟤는 구원받을 만하고 쟤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뽑아내라고요. 그거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내 손을 들은 내 열심으로 그걸 따먹고자 하는 그 열심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가라지들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그들은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눈과 손으로 하나님의 옳음과 선함을 넘어서서 내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 그리고 내 열심으로 그 생명의 나무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자들,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뭐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러면 뭐 연자맷돌하고 목에 들어가는 거, 이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 작은 자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얘기거든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실족하게 하는 자,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그 율법주의로 그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 불법 행한 자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예언하고요 귀신을 내어쫓고 큰일하고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큰 걱정을 하나 이렇게 상의하시더라고요. 그 걱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뭐가 유행하냐면 장풍 쏘고 쓰러뜨리는 게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갖 젊은이들이 다 그런 데 가가지고 여기 파란 머리 들면 다 쓰러져서 막 꿀떼꿀떼 굴러다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 목회자들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확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은사가 진짜로 임하면 설교 준비할 필요 없겠다. 예. 그냥 주일날 아침에 다 여러분 일어서세요 딱 일어선 다음에 1분다 1분다 딱 쓰러지고 3분다 딱 쓰러지고 오늘 2분단이 많이 졸았어요. 오늘 2분단 없어요. 막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얼마나 2분단 열심히 예배드리겠어요. 12시 예배 때는 다 모여갖고 오늘은 새신자들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막 3주마다 한 번씩 명수 집사 눈 띄워주고 다시 눈 감겨주고 막 이러면은 막 교회가 막 넘쳐나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반석이 뭐였어요? 예수였잖아요. 그 예수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그리고 그 예수의 기반을 가지고 행하지 않은 그 모든 자들은 다 불법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일들이 저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적과 이적을 믿습니다. 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90%가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예수보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명수 집사 막 눈 떼우고 여러분 뭐 쓰러뜨렸다 막 일으켰다 막 이거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빛과 소금교가 유명해질까요? 안 질까요? 유명해지겠죠. 예. 그리고 빛과 소금교가 유명해지면 임철 목사가 유명해질까요? 안 질까요? 유명해지겠죠. 예. 그러면 임철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작은 사람이 될까요?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저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적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예. 하면 안 돼요. 물론 필요할 때 그 일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저의 주사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문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튜브에 박혁이라는 사람 쳐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그 카메라가요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연예인병이 걸려갖고 연예인처럼 막 잘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머리도 막 길르고 희사하게 빠마하고 이래갖고 건방지게 막 예의 바르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을 막 보여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 쫓거든요. 쫓는다고 보여지거든요. 막 근데 제가 봤어요. 귀신 쫓는다고 그런 사람이 넘어졌고 눈치 봐요. 언제 일어나는지 눈치 봐요. 여러분 그런 연기자들 섭외해갖고 한다고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는 그거 안 해요. 들킬까봐. 남미나 막 이런 데 가서 한다고요. 그런 데 가서 아프리카 가서. 왜 그러겠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앵글마다 알아요. 그냥 사람이 집중돼 있는 건지 예배가 집중돼 있는 건지 안다고요. 여러분 들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목사가 잘생기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사가 잘생겼으면 목사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냥.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확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만 갖고 얘기해요. 성경 구절 설교할 때마다 20개, 21개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 되게 드뭅니다. 다 자기 얘기하고 개인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고 이런 건 많아도요 성경 구절만 갖고 설교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좀 옳다라고 믿어요. 왜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을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 새끼들이라고요. 악한 아들들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어떻게 해요? 답이 없죠. 세상 길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성교사님, 저희가 말씀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필리핀에 제대로 된 신학교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된 신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네. 땅은 준비되어 있어요. 돈만 생기면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돈 많이 벌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버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거 다른 거 아니고 진짜 복음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요. 마음껏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보낼 거예요. 우리 이승재 전사님도 히브리 잘하니까 3주 비행기 티켓 끊어주는 거예요. 주일날 와야 되니까 갔다 월요일날 갔다 금요일날 들어오고, 월요일 갔다 금요일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히브리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놓으면 그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와, 원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뭐구나, 그걸 알면 그거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그 과정이 안 되면 자꾸 쓸데없는 걸 한다고요. 편하고 쉬운 걸로.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이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일들에 쫓기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설교 준비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것에 보답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원래 그 토요일 날 거의 잠을 못 자잖아요. 어제도 6시에 잤는데, 어제가 아니죠, 오늘 6시에 잔 거죠. 6시에 잤는데 3시에 우리 민정화사가 잤어요. 네. 주일학교 설교 한편 하는데 3시에 자요. 저는 너무 위대해 보여요. 네. 어제는 이제 우리 민하연 용사나 우리 이승용 용사님이 수련회 끝에 와가지고 좀 일찍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평소 주일에는요, 그 시간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뭘 치면요, 다 봐요. 우리 사역자들이 뭐 하고 있겠어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 교육자들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시간을 줘도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가르치길 원하니까 그런 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교육자들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알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사역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알곡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도 해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라지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점점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절대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교회, 너무 상식적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좋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성도 개개인이요, 저는 정말 거룩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깨끗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깨끗함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그럼 뭐냐면,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 더러움을 내어놓고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게 거룩함이지, 죄를 안 지은 게 거룩함이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기 원해요. 얘기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마귀 새끼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생각과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 꾸며서 뭐 하겠어요? 고양이가 자기 배설물을 모래로 살짝 덮어놓듯이 덮어놓는다고 깨끗한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다 드러내고 다 파내고 다 정결하게 만들려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매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번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지막 진짜 불의 심판 때에는 그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알곡은 태우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라는 씨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태우지 않아요. 그런데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다 태운다고요. 여러분 예배 정신 차려 드리세요. 진짜 간절하게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알곡이라면 말씀 좀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아지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가 아직 알곡처럼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미친 듯이 매달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왜요? 모르면 냅두세요. 모르면 냅둬요. 네. 그냥 냅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권면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걸 고치려다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다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 말라고. 네. 눈에 보이는 걸 고치려고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이 다른 분에게 하신 이야기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과 제 안에 목회 철학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지적하고 판단하고 제가 결정해서 그 답을 주는 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 저를 바꾸셨어요.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어떤 사람의 그 현상, 실제 일어나는 지금을 얘기는 해주지만 그 사람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그 상황 속에서 함부로 흥분하거나 그 결정 내리지 않고요,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을 판단을 해요. 그래야지만 제가 누군가의 알곡을 뽑아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르면 냅두세요. 예수님이 냅두라 그랬어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글러 먹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내는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돼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드린 분이 물론 이제 가족들한테 먼저 전화했죠. 나 왔어요. 전화했는데 제일 먼저 그 신방전을 한 분이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괜찮대요. 많이 회복되셨어요? 많이 회복되셨대요. 그리고 걸으세요? 아니요, 못 걸어요. 그래요. 그냥 화장실 그냥 갈 때 휠체어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이제 박명희 권사님한테 좀 잘해주시고 말 좀 잘 들으세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예배 잘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배성했으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 우리 배성했으면 알곡이 되는 날, 우리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우리 배성이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아가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고 갔는데 수아가 막 이게 좀 정리적 안 된 일이 막 많았지만 여러분 저는요 그 수아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중에 배수아 전도사님 우리 교회 부임할 줄 어떻게 알아요? 네, 믿으시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미나 형도 전도사하고 있어. 임철도 목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들, 염려들, 또 상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길이 있고요. 그 길의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알곡으로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우리 누가 알곡이지 누가 갈아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겸손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냅두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